성경 구조를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중에 살아가요.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난 부럽지 않게 한번 큰 소리 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보내실 때 그냥 내던진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 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계획, 아름다운 계획, 행복한 계획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시기, 장소, 또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가, 그것은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 게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가 어떤 학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왜 결혼을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나고 대화하고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반대와 결혼했어요. 내 일생의 최대 실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선택한 사람이 정반대를 만나게 됐다는 걸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그건 바보예요. 천치지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골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들 몇 낳고 딸 몇 낳고 뭐 어떤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서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죽을 때는 마음대로 죽나요? 죽을 시간, 죽을 장소, 또 죽는 모습, 방법,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시고 430년 동안 종노릇을 시켜서 훈련을 잘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목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430년이 차니까 때가 차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왕이 운명이 있었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숨겨 키우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 더 이상 애 우는 소리가 밖에 나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가 나일 강에 하필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가 보냈지요?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광주리 아기가 떠가는 모습을 보고 그걸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직접 낳은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특별히 아이들이 사나이들이 다 죽는 가운데 살려두시고 또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도 하시고 그때 또 왕의 공주를 거기 보내가지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부경화를 누리면서 최고의 실력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해요. 그 나라 왕이 될 후임자였다, 후계자였다고도 말합니다. 세상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애국심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니까 그만 무서워서 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이 혈기쟁이, 이 교만하고 과격했던 거칠었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비 오고 바람 부는 그 고통 가운데 양을 치면서 그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천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 생활은 아마 하드웨어와 같다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를 갖추었고 또 광야 생활은 소프트웨어를 갖추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인도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래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 내 이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면 그 길은 반드시 성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값어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했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게 되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최고로 알아가지고 방탕하다가 비참하게 죽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나는 정말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 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정제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 첫째는 현실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참 얼마나 바쁩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전은 집에서 뭐 온갖 것 다 손으로 편빨래하고 밥 다 짓고 뭐 옷도 다 만들어 있고 그렇게 해서도 한가한 것 같은데 지금은 기계가 다 해줘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다 보니 그만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내 현 주소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모든 왕 중에 초대왕은 얼마나 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울 왕이 실패하고 블레셋 전쟁에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까지 다들 성벽에 목이 달려왔던 그게 어디 있죠? 너무 성급했어요. 사무엘이 내가 와서 제사 지냅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만 성급해가지고 제가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이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사울왕의 실패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성급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천히 맷돌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안 되고 힘이 들고 가는 길에 막혀도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성격이 조급한 민족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 동남아에 여행 가보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못하지만 딱 하나 잘하는 게 알았어요. 빨리빨리. 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 가도 다 알고 관광지 가면 다 알아요. 빨리빨리. 하도 성격이 급하잖아요. 물론 그 급한 성격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현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일생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가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위한 계획이고 축복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100% 믿으면 지금 당장 힘들다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가는 길에 막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돼요. 왜? 이 모든 문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권, 자기의 감정, 기분, 자기의 요구,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명령한 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유익한 게 뭔지. 현대인들은 이권에 밟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되고 문제가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업소여김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형편 따라 자기 기분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고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좀 힘이 들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당장은 힘들어요. 희생이 돼요. 당장은 괴로워요. 때로는 왕따 당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정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달리 특별히 뛰어나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의 예과에 태어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경건한 나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 삼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간섭해서 태어나고 사사일을 하는데 왜 넘어졌습니까? 그 천하장사 삼손이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다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죠? 그만 욕심에 정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여인의 품에 누워가지고 그럼 완전히 욕심이 눈을 가렸어요. 어느 정도 욕심이 눈을 가렸느냐? 들리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잠을 재워놓고는, 자, 지금 블레셋 사람이 당신 잡으러 왔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 머리트럭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가 길어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실토하잖아요. 결국은 붙잡힌단 말이에요.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으면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욕심 다 내려놔요. 포기해요. 내 힘으로 뭐 해야 되고 또 뭐가 안 되면 막 속이 상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죽고 싶고 그러지 말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아예 머리에서 그걸 생각을 빼버려야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뭐 한다, 내가 교육을 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야고보 4장 보게 되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않겠니라. 우리가 뭐 교육해서 뭐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 따라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경 보세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대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위대한 비전을 줬어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온 세계 인류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교육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갈대하고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우상 장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거기서 대대손손 편안하게 여유 있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서 뭐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불만족 없어요. 그래야 정상이죠. 아브라함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일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뭐 쫓아갔어요? 말씀. 돈 쫓아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돈 쫓아가다가 슬픈 일 당하고 사고 만나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 쫓아가면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망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쾌락 쫓아가 봐요. 쾌락 쫓아가면 남는 건 피폐한 몸과 지쳐진 몸과 마음뿐이에요. 명예 쫓아가 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최고의 높은 명예를 취했어도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만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게 복을 받는 길이고, 이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길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우리가 참 행복을 찾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희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참다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에 대한 계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몸에 산 민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위대한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중에도 수제자로 삼기로 계획을 딱 세웠어요. 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 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실망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야 베드로야,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근데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가에서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어느 곳에 무슨 고기가 있고 어느 정도 많고 적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청년 목수. 아니 그래 목수가 집이나 짓지 무슨 어부한테 와서 뭐 야 고기 안 잡혔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고기를 못 잡으면 다시 또 그물을 씻어야 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같으면 여보 당신 목수 아니야 직업이. 가서 집이나 저 헛소리하지 말고.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난 여기서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이야. 근데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 말 안 했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뭘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큰 물을 내리리이다. 그래도 두부에 크락차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버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거 여러분 다 의지해봐요. 나중에 다 실망해요. 다 실망합니다. 왜 부부간에 싸움이 많은 줄 알아요? 너무 의지해서 그래. 믿지 말아요. 의지하지 말아요. 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 내 배우자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유일의 대상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바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의지하지 말아요. 명예, 돈 의지하지 말아요. 가까운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결국은 그것에서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또 베드로뿐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모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내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길이에요.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볼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암만 노력하고 애를 써봐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려던 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유럽으로 먼저 가라. 여기 본문에 나온 마게도나 지방은 오늘의 유럽을 말합니다. 그때 만약에 아시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발전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방법은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원리를 말씀에서 찾아요. 물론 구체적인 것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반적인 사항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서 직접 감동을 해요.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가장 큰 실패,
그건 하나님의 교육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교육을 불순종할 때, 말씀을 멀리할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실패가 따라오기 쉬운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게 안 돼. 그때는 하나님이 그거 포기해라. 다른 길로 하라고 하나님의 인도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고달퍼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인생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서 환경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값어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